오후 샬롬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정말 말로 다 못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정말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아멘.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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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으로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내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지명하여 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아주 하얗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주님,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오니 주여, 예배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은 가고 꽃이 피어나는 봄이 오고 있듯이 굳어있는 저희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님 찾아오시사 녹여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으로 활짝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재공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저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사 준비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45주 성경 통독과 성산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말씀으로 힘을 얻어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저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하고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시어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기회를 지켜주시고 평화적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선교 한국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21절 끝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10절까지만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서 10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꽤 오래됐지요. 작년 초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19장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온 길은 많이 지나갔고 남은 길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잘 기다리시고 또 들어주심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오늘 제목처럼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지난주 18장을 말씀을 드리다가 한 가지를 약했지요. 즐거워하라. 18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라 하는 명령이 있었고 또 즐거워하라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18장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즐거워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18장부터 19장 이렇게 걸쳐서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즐거워할 이유는 한 가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과 악한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죠. 그 이야기가 16장 또 18장 그리고 여기 19장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심판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복수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모든 환난과 또 미혹과 핍박 이런 것에 대응해서 근데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 모든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죠. 고통스럽고. 그래서 탄원 기도를 하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즉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성도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대하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없는,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 큰 성 바벨론으로 불리고 또는 큰 음료로 불리우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목적으로 했던 모든 사람들은 막 울며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울며 통곡하는 것들은 왜 그러는가? 단순히 세상이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목적했고 그들이 사랑했고 그들이 보화처럼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었죠. 그들의 재물도 그들의 폐물도 그들의 좋아하는 것들도 보석들도 뭐든지 전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세상의 땅에 사는 자들의 반응은 울며 애통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믿음을 고백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있는 것들을 복되게 여기고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주어져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타잖아요. 그때 우리는 공중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집, 우리의 재물, 우리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 폐물, 보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가요? 그러지 않죠. 우리 빈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게 성도들에게 것이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불탈 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은 불타지 않을까요? 불타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지요.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게. 우리 한번 이걸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건 내버려둔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같이 불탑니다. 우리는 빈몸으로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는 거거든요. 시한부로 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썩어지고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이 거기 있을 자리도 없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우리가 아끼는 거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종종 묵상해보고 그 사실을 종종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렇게 불타 없어질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복으로 알고 그것들을 목적하고 산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즐겁지 않을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겠죠. 누가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푸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조카 롯과 그 부인과 그 딸들을 그 소돔 고모라에서 구출해내죠.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롯의 그 부인은 이 세상을 사랑했던가 봐요. 마음이 못내 아쉽고 뒤에 두고 온 재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 미련이 많았던 거죠. 그게 불타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마침 도망가다가 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살지 못했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바로 그것이 심판의 시간인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오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거를 즐거워할 것인지 그때 가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이 갈래길의 향방이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느냐, 이것이 그날에 가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여태까지 이쪽 길을 왼쪽 길로 가다가 그날이 갑자기 오른쪽 길로 가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천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왼손을 쓰도록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요즘은 왼손을 그냥 쓰더라고요. 다들 왼손으로 먹고 왼손으로 글씨 쓰고 다 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왼손으로 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쓰도록 타고났는데 굳이 오른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쓰고 오른손으로 모든 걸 하도록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이 오른손 제비처럼 아주 능숙하게 잘 해요. 연습을 해서. 그런데 갑자기 누가 돌을 싹 던져요. 그러면 능숙하게 배워서 익힌 이 오른손이 올라가서 받느냐? 아니면 선천적인 타고난 그 손인 왼손으로 가서 받느냐? 왼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인 경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스타일과 패턴과 습성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 흐름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이 싹 바뀌어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현재의 이 세상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의 오심이 정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한 이유가 19장 6절부터 10절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정말 진짜 이유죠. 그것은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승리한 성도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은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왜 복 중의 복이냐? 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혼인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여기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표현들이 있는 거죠.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즉 구원받는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그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시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시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시간이 된 거죠. 그렇게 됐어요.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요. 사탄과 그 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죠. 주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지느냐?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때가 왔다는 거죠. 반드시 이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그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이에요. 아내가 준비했다? 아내는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 개개인들 또는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준비하였으므로 준비한 자가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설명하면 아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아내의 이 범주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준비한 시간은 그러면 언제 준비를 했을까? 준비할 시간이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본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쭉 기억해 보세요. 세상 끝날로 가면은 이 두 무리로 선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가 있고 성전 밖에서 이 성전 밖 마당을 막 짓밟는 땅에 속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무리로 선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 사람이 이쪽으로 안 와요. 이제 아주 확정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확정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연결해서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요, 순식간의 일이에요. 나팔은 경고니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지만 주님의 재림은 순식간의 일이고 심판도 순식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동안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즉시 올라가는 거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이건 언제 준비했다는 말이 될까요?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기간이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현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가 모두 다 처음에는 이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불이 켜져 있었어요. 등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은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그만 약속 시간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졸았습니다, 다들. 그런데 한참 졸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라는 이 소리가 외쳤어요. 그러자 졸고 자고 있던 이 열처녀가 벌떡 일어났죠. 그런 다음에 자기 등불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진 처녀들이 5이 있었어요. 나머지 다른 처녀들은 예비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얼른 부어서 불을 켰어요. 근데 5은 못 켰어요. 그래서 이 5이 정말 쏜다같이 기름을 다시 구해서 채워 넣으려고 밖에 나갔죠.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닫았어요. 나중에 늦게 기름 준비해서 불 켜들고 온 5 처녀가 아유 우리 왔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했지만 문 안 열어줬어요. 그들은 밖에서 슬피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준비하여야 돼요.
준비하였으므로, 이 하였으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상태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같이 주님이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오시는 시간은 주님의 뜻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오실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혼인을 앞둔 이 준비하였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혼인을 앞둔 사람, 처녀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혼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순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결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결정되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참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정된 다음에는 딱 한 사람만, 서로 간에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차져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순결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뭘 준비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 순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순결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미혹과 환난 풍파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된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믿음은 여기 있나니 이런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결을 하나님은, 주인은 준비된 사람이 정말 순결하구나, 이 모든 걸 아시는 거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주신다는 것은 너 됐어, 자격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요즘에 이 청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청결, 이게 뭘까? 요즘에 깨달은 것은 이게 순결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주님을 향해서 일편단심 가진 마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게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어야 하는 예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복을 안 입으면 안 돼요. 아무도, 누구라도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죠. 예복의 종류가 여기 정해져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원하는 옷, 내가 좋아하는 색깔에 그냥 빛나는 옷, 그런 거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옷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거나 내가 준비하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옷은 허락해서 우리가 받아서 입는 옷인 거예요. 그 정한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 정한 예복을 주어서 입게 하는데 그걸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합당하다 이렇게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고 또 스스로는 믿음의 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됐어, 내가 인정하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난 이만하면 됐지. 나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좋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에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걸 허락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주장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할 때 정말 올바르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예요. 내 마음이 즐겁다,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막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성경에 있는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항상 따르는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내 뜻이 내 열심이 내가 거기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누구를 합당하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는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9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의미는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마포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마포 옷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고 하지를 않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지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 세마포 옷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모두 다 죽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 죽는다는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내가 내 죄 문제 온전히 해결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어요. 100%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것이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냐 이 말이죠. 이게 정말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폭폭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르게 소리를 하는가? 그럼 성경이 모순된 건가요? 아니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인데 앞에서 한 말과 뒤에 한 말이 서로 이렇게 배치된다고 하면 이게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게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완을 잘 이해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면 이게 자꾸 어긋나서 이거 성경은 틀렸다, 모순이 있다, 사람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안 그래요.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조화입니다. 아름다움, 조화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알아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겠죠? 사실 이거 우리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을 그것과 연결하는 것이 얼른 안 돼서 그러는 거죠. 우리 좀 생각이 독설어가지고요.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죠?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드러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셔요. 그래, 너 믿음을 고백하니 참 좋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네가 진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내가 뭘 보고 알 수 있겠냐? 좀 보여줘라.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좀 내어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뭘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실입니다. 그게 행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드리는 열매요, 결과.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아요. 믿음은 나무라고 한다면 행실은 열매인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는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죠. 이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이 열매가 없으면 내가 진짜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만 듣고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의 진정성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과 행동과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게. 그거를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입을 열었다면 막 비난하고 욕하고 화를 내고 이런 말을 많이 했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변화가 되죠. 말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옛날엔 막 성난 소리를 많이 말했으면 이제는 온유한 말로 합니다. 똑같이 화나는 상황에서도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혼자서 다 차지하고 쥐고 살려고 했으면 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섬기면서 삽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옛날에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막 불평과 원망을 해가지고 그냥 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가면은 문제들이 잠잠해져요. 다투던 사람들이 화평을 가지고 관계가 서로 좋아지게 돼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이걸 옳은 행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위다.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내 믿음,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영생을 소유했으니까, 이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세상은 뭐죠?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그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의 압력과 핍박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그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휩쓸리지 않고 어떤 혼란과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행실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거를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으니 세상과 닮아가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시간인 거죠.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의 옳은 그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은 본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알았는데, 근데 그게 그거라는 거.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 그 말이에요. 믿음 따로 있고 행위 따로 있는 이런 이중법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것이 이 둘을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같은 거예요. 다만 나무와 열매의 관계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고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죠.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되게 바라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했죠?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배우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직 이 시간이 최종 시간이 온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 알려주시려고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반드시 이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로서 아직 이 시간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복을 소망하고 살 것인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 세상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바라는 그 복을 복으로 알고 그것들을 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입도록 허락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필요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받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이것을 진짜 복으로 알고 사모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죠.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왜냐하면 주님 재림할 때는 이미 시간 늦어버린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진짜 복이 뭐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생각하고 결정하고 취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지와 부자 이야기.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거지는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정말 거지로서 몸의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거지는 그러나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이죠? 누가 진짜 복을 받았죠? 네. 이 세상은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디로 가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그 뒤에 따라오냐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뭘 바라보겠냐면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자기의 후손들이 차지하기에는 400년이 지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목매달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꼭 우리 자손들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그의 시선이 이 현실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속한 땅인데, 근데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본다고 말씀했어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세월이 갈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개안이 된 거예요. 더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썩어질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본향.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깨닫고 그 약속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런 변화, 시선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얼마든지 집 짓고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장막에 거했다.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만일 내가 스스로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장막에 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있는 집 다 팔고 천막 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어떤 생활이었건 이것을 사모하면서 목매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계시록을 썼고, 우리의 준비 상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지요. 참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들을 귀가 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죠. 진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됐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해도 받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현실의 생활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실의 상황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길,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면서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될 것을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모든 풍파를 해치라고 한다면 그저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즉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초소초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굳게 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그러한 자로서 준비하고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우리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 굳게 서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